우리가 뉴스들을 보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좀 장애를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보거나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도서관에서 그 레더가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 좀 도서관에 후원을 좀 해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는데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된 딸은 60세고 엄마는 이제 79?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지체 장애가 있어서 정신 지체가 있어서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서포트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팔이나 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하고 몸통만 딱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의 머리가 한 몸에 태어나면 샴쌍둥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참 가슴 아픈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 거예요. 맹인이란 말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유대교 그 기록에 보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랍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죄를 짓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가진 그 신학적인 가정이, 신학적인 생각이 그건 거예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다. 그게 신학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고통이나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그거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아주 믿음 좋고 또 부자고 부유하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은 완벽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욥에게 문제가 생겨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전 재산이 사고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사고를 당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까지 걸렸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망한 거죠. 그때 욥의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3명이 찾아오고 같이 울어줘요. 그런데 조금 이제 감정이 진정되고 나서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욥아,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지 않아. 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은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니까 회개하자, 친구야.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럼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 친구들이 아니야. 절대 그런 법이 없어. 죄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친구들은 죄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그게 욥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욥기가 말하는 건 뭡니까? 죄를 안 지었어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믿고 있는 이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질병으로 심판하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불신앙했을 때 병에 걸려서 이제 어려움 당하기도 했죠.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은 믿었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것과 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3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인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에는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범죄의 결과로 질병이나 문제가 찾아온다.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 4대란 말은 자식, 손주, 그 다음 그 손주의 자식까지 저주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간질병이라는 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친구 누나는요 귀신에게 정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멀쩡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도 잃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복음을 받고 치유되긴 했는데 근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친구 누나를 도와주면서 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집에다가 신주 딴지를 모셔놓고 열심히 빌은 거예요. 손주 손녀를 위해서. 그 성경대로 딱 그대로 된 거죠. 우상숭배했는데 할머니가 우상숭배했는데 자녀들한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과 그 후대에게 문제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영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부모의 죄다 아니면 자녀의 죄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냐? 질병이나 모든 죄나 질병이나 고통은 죄 때문에 오니까 이거는 본인 죄 아니면 부모 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위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두 가지 다 아니라고 했어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질병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당장 누구 죄 때문일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요, 내 잘못인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자책하죠. 죄책감을 가지죠.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책임을 전가하죠. 이거 누구 때문일까? 부모님 때문이야. 직장 상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 동생 때문이야. 내 형제 때문이야. 문제나 고통이 왔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을 책망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책망하든지 다른 사람 탓을 하든지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든지 남 때문에 생각하든지 똑같아요. 물론 남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겠죠. 상대방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때문이야.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책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착하다 그러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요, 늘 이제 마음이 눌려 있어요. 늘 마음이 눌려 있고, 늘 힘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 동일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하겠죠. 문제로만 보겠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즉 불신앙입니다. 내 탓을 하든지 남 탓을 하든지 그거는요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판단을 하고 원인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와 상관없이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했어도 그건 정확한 분석이 아닌 거예요. 불신앙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 그러셨죠. 낮이라 그 말은 뭡니까? 밤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간,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그 시간이 낮이에요. 밤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끝내고 승천하시는 그때가 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막 심각한 중병으로 앓다가 가시는 분들은 내가 내일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자신에게 내일이 없다는 걸 생각 못하고 가요. 계속 살 거라고. 최소한 몇십 년은 살 거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떠나가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낮인 동안에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보게 하세요. 영적인 빛이죠. 예수님의 빛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비조 세계의 빛은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이 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진짜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없는 듯이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여시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조금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 침이 묻은 진흙을 이제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줘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맹인의 눈에다가 싹싹싹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좀 특이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좀 행동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미신도 아니고 무슨 무속도 아니고 침 뱉어가지고 흙을 뭉쳐가지고 예수님 침이 성수라서 그거를 바르면 치유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보통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요한복음 11장에 뒤로 가면 나오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요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막 춤을 한 5분 동안 춤을 추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덤 문 열어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리고 한마디 하셨을 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말씀으로만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물에다가 가루를 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막 침을 뱉고 진흙을 뭉치고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건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말씀으로 치유한 것도 유대인들이 시비 걸었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는 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에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네 집에 있는 종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일하지 않게 해라. 쉼을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만나는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쉼을 주고 여유를 주어라. 그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인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킬까?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철저하게 지킬까? 그걸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에 39가지 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목록들. 하면 안 돼. 그래서 힘도 쓰면 안 되고 걸어가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km 500m 딱 정해놓은 거예요. 500m에서 1m만 더 걸어가면 1이에요. 안식일 위반, 삑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안식일 계명을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말씀만 치유해도 안식일에 병자 치유했다고 시비 걸었겠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일했다는 걸. 나는 안식일에 일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고 흙을 뭉치고 그것도 다 일이잖아요. 발라주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눈에다가 확실히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안식일인데 이분은 일을 하시네? 근데 내가 치유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번 강조해요, 그거를.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치유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가지고 물에 씻었는데 깨끗해졌다.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맹인의 눈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율법과 전통에 딱 닫혀가지고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 닫힌 눈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침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마치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만 해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소경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흙을 바르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 계속 소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자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자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뜻과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의 이름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즉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바른 그 진흙을 닦아냈더니 보게 됐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은 얘기로만 들었어요.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눈을 연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유된 거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경에 맹인된 이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기들이 소경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세상에는요, 자기가 소경이라고 알고 있는 소경이 있고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는 소경이 있어요. 영적인 소경. 눈 떠서 세상의 일들을 다 보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 예수님은 두 부류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시력 안 좋아서 안경 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봐야 되는 건데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나온 제자들처럼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응답받을 기회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나 때문인가? 이러면서 힘 빠지고, 아, 저 사람 때문이구나,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맹인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도 전에 맹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소경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와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가지고 그 맹인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행위의 원리가 아니죠. 이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갑니다. 친구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간식 준다니까 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한다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가 먼저 예수 믿고, 아,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회 억지로 따라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준다니까 그 자기 결혼할 여자 때문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 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죽겠다가 이제 치유돼가지고 오기도 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불러놓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별 이유 없이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구나, 종교 정도가 아니구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종교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창조주시구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원리 아래서. 오늘 이 소경처럼요, 소경은 치유되고 나서 와, 나 치유받았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러 다시 찾아갔어요. 자기를 치유해 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치유해준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갔어요.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간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이 소경이 찾아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부르실 수 있고 부르세요. 근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교회에 다니게 됐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가? 그걸 설명해 준 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신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 왔어도 열심히 10년을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10년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면, 무슨 이유로든지 교회에 왔다면, 예배드리게 됐다면 그 사람의 제1로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제1로 삼아야 되는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모이는 목적이고 말씀이 증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의 빛이 비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게 그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 없는 복음을 깨닫는 거, 그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있는지. 밤이 돼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상태로 걸어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내 옆에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안 보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라서 떨어져 죽는데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둠이죠. 빛이 비치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빛이 비치면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 빛에는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이 은유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녁에 학교로 이제 수업 들으러 가는데 길을 따라 이제 522번 도로를 따라 쭉 가는데 햇볕이 정면에서 딱 비춰오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랬는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운전하는데 정면에서 햇빛이 너무나 강하게 확 비춰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빛만 딱 보이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조금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만 보이는구나.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빛이 비치면 처음에는 우리의 보이지 않던 죄가 드러나고 내가 몰랐던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빛이 계속 비치면 빛 말고 다른 건 안 보이게 되는 거구나. 빛이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구나. 그게 빛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17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계속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라 그러죠. 그걸 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요, 다른 거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되어야 진짜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참된 효도. 오직 예수 되어야 진짜 자식을 제대로 기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어야 일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을 연 다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8절에 보니까요, 이웃 사람들과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이게 되니까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이웃 사람들과 그 맹인이 예전에 구걸하던 걸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고 멀쩡하게 걸어서 오니까, 뛰어서 오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 맹인이던 사람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겠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그럽니다. 근데 똑같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맹인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맹인이 눈을 뜨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11절에 증언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씻으라 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씻었더니 보게 됐느니라. 증인이 됐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보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눈이 열리니까 증인이 됐죠. 눈이 열린 맹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동시에 증인이 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은 문제예요. 근데 그 가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서 응답받고 증인이 된다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무능할 수 있습니다. 무능도 문제예요. 근데 그 무능 가운데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중요한 현장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증거라는 거죠. 증인이 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거라고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할 힘이 없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여러분이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먼저 여십니다. 빛을 비추셔서, 그리고 눈이 열린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하신 일처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누리며 증인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